할렐루야. 시간 참 빨리 가지요. 7시간이 후떡 갔습니다. 오늘 밤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 뒤에 와 계시는데, 저 장로님은 얼마 전까지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장로회 부의장이시고 우리 노회 회계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수선교팀을 맡아서 수고하는 장로님인데 찬양을 참 잘해요. 장로님 한번 찬양 한번 하세요. 나오세요. 우리 허장 나오세요. 우리 허창범 장로님이신데, 뭐 담임 목사 집회에 응원하러 왔으면 찬양도 한 곡 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반주자하고 한번 안 맞춰봐도 되겠어요? 94장. 올라와세요.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예. 아멘. 프레이스 롯. 저희 교회에서 지휘를 하다가
장로 되면서 내가 지휘하지 말라고 후배들한테 물려주라고. 그런데 한갑이 지나고 손자가 있는데도 아직 나팔은 깨지지 않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한 번씩 꼭 담임 목사 집회하는데 와갖고 격려한다고 가끔 저리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오늘은 당번도 정한 거 아닌데 허장님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그 몇 번의 말씀들을 쭉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집회의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근데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의 사명은 번식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의미 깊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16절에서 전혀 뜻밖의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이 15절에 딱 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거기까지 다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은 것, 너희들이 자의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늘샘 교회의 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여러분이 자의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든지 친구의 권유에서든지 집이 가까워서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늘샘 교회 교인이 되게 한 것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택해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또 오늘 밤 여러분이 윤 목사의 말씀 집회에 오게 된 것도 너희들이 택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듣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도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무슨 말이요? 목적은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은 그러면서 그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 둘 셋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라디오 있는 집은 한 사람 한 집 정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이장님 집에서 유선으로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다 유선 스피커 집에다 달고 그거 들으면서 이광재 아나운서하고 임태근 아나운서가 저 축구 경기하는 거, 복싱 경기하는 거 중계방송하면 동네 사람들은 다 멍석 깔고 그거 박수치면서 텔레비전 없을 때, 그때 라디오가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때, 그때 요렇게 생긴 라디오인데 요거 사이클 맞춥니다. 맞춰서 KBS 뭐 얼마더라 그때? 98점 몇 이렇게 맞추면 요걸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사이클 잘못 맞추면 웅웅 소리도 나고, 요거 사이클 잘못 맞추면 깨끗한 소리가 안 나. 그러다가 사이클 조금만 잘못되면 이 갓나 새끼 미제 하면서 이북 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이거 재밌으니까 콩만 매다가 이북 방송을 들었어. 근데 어떻게 알고 중앙정보부에서 그놈 잡아가고 돼지가 패갖고 반등신돼 갖고 나왔거든. 그때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으려면 정확하게 사이클을 맞춰야 깨끗한 방송,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텔레비전 딱 할 때 내가 YTN 보고 싶다 그러면 24번에 딱 맞춰야 그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이 참 중요합니다. 사이클을 맞추는 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교회에 제쳐놓고 하늘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로 나를 택하여 이곳에 세웠는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세웠는데 목적을 알아야지.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 사이클에다가 내 사이클을 딱 맞춰야 돼요. 아멘. 나의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사이클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에 가서 열심히 그저 하면 그것은 불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에 가서 엉뚱하게 돌고 있으면 그것을 탈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궤도를 돌아야 되는 거거든.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목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에 뭐가 나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사이클을 잘못 맞추고 있거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는 궤도를 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궤도에서 지금 도는 거. 신앙생활해도 그러니까 열심은 탁 심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적어도 40년 된 교회가 됐으니까 이 교회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교회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클에다 딱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신앙생활한다니까, 충성한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고 헌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궤도와 전혀 다른 궤도에서 돌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탈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사고 터진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때가 늦어. 지금까지도 죄진거 원통하고 분한데, 지금까지도 마귀 사탄에게 속고 산 거 원통하고 분한데, 그만큼 속고 살았으면, 그만큼 허송세월했으면, 그만큼 시간 낭비했으면 그것으로 좋게.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어. 김장로님, 시간이 없어.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부르는 시간까지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도 부족해. 이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이클에다가 내 신앙의 사이클을 맞춰야 돼. 이제부터 맞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깨끗한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만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신앙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라. 우리 하늘샘 교회의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 집회하고 내가 깨닫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내 신앙이 변화됐어. 그래서 지난날 뜨거웠던 신앙 다시 회복하고, 지난날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의 전성기가 왔다. 할렐루야.
신앙의 전성기가 오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문이 열리면서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왔다. 병만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은 고침받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병든 부분은 우리가 치료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왔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이클에다가 내 신앙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추자. 아멘.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신호등이잖아. 신호등. 자, 신호등 운전해 갑니다. 파란불 무슨 사인이죠? 무슨 사인이죠? 멈춰? 그 사인이야. 가라, 이제 마음 놓고 가라. 아니,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뭐 어떻게 대번호 뒤에서 빵빵대. 야, 이 자식아, 빨리 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파란불을 켜주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아멘입니까? 가야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불을 켜줘? 내 신앙에 빨간 불을 킬 때가 있어. 그건 무슨 불이지? 멈추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 빨간 불 왔는데도 밀어붙여. 고집대로 그냥 앞으로 고하다가는 대형 사고 터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간 불을 켜줄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노란 불을 켜줄 때가 있어. 그 사인은 무슨 사인이지? 웨이팅 사인이요. 기다려라. 좌회전이 들어올지 우회전이 들어올지 직진이 들어올지 다음 사인을 잘 기다려라. 신앙생활도 똑같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환난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마라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다 올 때는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잠시 멈춰라.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신앙의 거품을 빼게 하고 내 신앙에 깊이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고 때를 닦아내고 기름을 치고 성령으로 내 신앙을 정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말씀 집회는 어떤 시간이냐? 내 신앙을 보링하는 시간이고 내 신앙을 정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다 지금 3일 동안 정비 공장에 들어온 시간이야. 그래서 때는 닦아내고 기름은 치고 느슨하게 풀린 건 다시 조이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40년을 향해서 쌩쌩 달려가는 원동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집회야, 그게. 그러니까 많이 닦았잖아요, 이제. 많이 조였잖아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요구에다가, 하나님의 사이클에다가 내 사이클을 맞추자. 그리고 하나님이 파란불 켜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가자. 하나님이 때때로 빨간불을 켜줄 때는 잠시 멈추고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전하셔, 교회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아멘은 끝까지 안 하네. 마칠 때까지도. 아이고, 조 목사님 힘들 것이요. 첫날부터 속삭이는 게 끝날 때까지 속삭이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멘 안 해.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 당신들이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집회 가는 교회들마다 아멘 안 하던다고. 허장님, 내가 교회에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래. 우리 당신들이 나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집회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들도 아멘 안 하더라고. 자,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이 목적은 너희가 교회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의 필요로 해서 너를 불러 세웠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의식을 다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선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필요로 해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성도로 세우신 목적은 이는 첫째, 가게하기 위해서다.
가서. 그러지 가서. 성경에 제설교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본문만 읽어보면 제설교가 다 떠오릅니다. 예.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샘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한 목적은 가게 하고요. 가라고 그러니까 또 보따리 싸갖고 울산 교회로 저 미포 교회로 갈라. 그 말이 아니라 잘 들어봐요. 옛날에는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유명한 신학자 볼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정의한 게 그냥 오늘까지 고전이야.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하늘 교회와 지상 교회가 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늘나라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와 조직체적인 교회가 있다. 뭐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옛날 호랭이 담배 피절 시절에 하는 정의고, 요즘에는 새로운 정의, 짠 스위팅 박사님께서 내린 정의인데, 이 정의는 어떤 정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교회로 새로운 정의야. 그래서 교회는 모여요. 우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훈련 받고, 모여서 능력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훈련 받고 예배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런 성도는 어떻게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는 거야. 땅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사람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가는 거야.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고 천국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새심 얻고, 월요일부터 또 가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고륙 친척들에게 지금 지옥을 향하여 급백열차 타고 가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번 집회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영혼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요즘에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가운데 한동안 뭐 뷰티풀 처치가 많았어. 근데 요새 그런 말이 없어. 딜리버리 처치. 딜리버리, 배달꾼. 예수 배달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배달하는 교회다. 아멘 좀 해봐. 이 교회는 예수를 배달하는 교회, 딜리버리 처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디가 땅 끝까지 배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40년이 됐으니까 선교에도 눈을 번쩍 뜨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 어디 갔어? 구원 받은 사람은 가라고. 오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 예수를 우리는 배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배달권, 예수의 우체부야. 이것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을 이 윤목사 집회에 참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목적은 가라고. 네, 또 잘못 알아들으면 미포교회로 가라는 줄 알고, 네, 가라고. 세상 끝까지 가야 되고, 나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고,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는 사명이야.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막 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그들이 불쌍하고, 엎드릴 때마다 그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뜨겁게 역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배달하는 배달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집회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한데 가장 많은 명령, 그리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가라고 하는 명령. 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민족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애굽으로 다시 가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 따라다니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말해라. 아멘. 아멘. 잠잠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교회를 향하여 건져낼 영혼, 나를 향하여 건져낼 영혼 너무너무 많다. 그들을 향해서 가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목적은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가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나를 이 교회 교인 되게 했고 나를 교회의 일꾼 되게 했고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자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네. 열매 맺으라고. 40년 자랐잖아 이제 40년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도끼가 뿌리에 놓이든지 뿌리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저주를 받아 말라 죽든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든지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부터는 내 신앙의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 그런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으라는 열매는 안 맺고 맺지 오면서는 안 될 더러운 열매, 추한 열매, 악한 열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열매, 사탄만 기뻐하는 열매만 맺고 앉아 있으니 땅만 버릴 뿐이요 하나님만 실망시킬 뿐이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목적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집회를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한 목적은 열매 맺으라고. 우리 신앙의 나무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 그저 주렁주렁 맺혀져서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예? 찬양 배우들 되세요. 제일 예쁜 사람들만 거기 앉아 있는데. 예? 내가 정확하게 생각하기는 7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여의도 그 차가운 모래밭,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경청하는데 최초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의도에. 한국에 복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때는 많았댔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 선교 집회 일에 유래 이거는 역사가 없는 그런 일이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더 은혜를 끼쳐서 통역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 김장한 목사님. 그때 제 가슴을 얼마나 찔러 들어왔는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처럼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몇 가지 설교의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는 설교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구원받았느냐고, 당신 거듭났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잘. 그러면 마치 빌리그레암 목사님 손에서 막 불이 나를 향해서 막 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정말 강한 역사가 그분에게서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딱 설교를 멈춰.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고 회중을 착 쳐다봐. 그러면 그분의 눈에서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때 느낌에.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 시간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 한참 설교를 해나가다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해나가다가 잠시 딱 멈추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른 날은 1분 정도만 멈추고 시작하는데 한 3분이 지났는데도 멈추지 이 설교를 시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명이 쭉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 무슨 말씀이 나올까? 어떤 말씀이 나올까? 나도 두근두근거리면서 말씀을 기다리는데 내 생각에 한 침묵이 한 5분 정도 흐른 것 같아. 꽤 많이 흘렀지. 그래서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내 설교 아니라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야. 하나님 오늘 밤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담아드릴 열매는 있는 것입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당신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는 있습니까? 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손을 나를 향해서 탁 가르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생이 돼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나는 지금까지 전도지를 들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러 가본 일이 없었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는 전도지를 들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도 가본 일이 없었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당신이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는 있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묻은 손으로 당신을 향하여 열매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밤에 설교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편안한 무릎 자세로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었어. 차가운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섰는데 부끄럽게도 나는 전도지를 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내가 예수 믿게 한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는 그날부터 토요일이 되어지면 그저 초인종을 누르고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뜨겁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참 사랑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한 저의 오춘 당숙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는 예수 믿어야 살아.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에 매년 똑같은 해에 불이 나는 거예요. 1년 나고 2년 날 때는 그런 일이 있는데 3년째 나서 다 태우니까 우리 오춘 당수가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은 예수 안 믿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그 오춘 당수가 아저씨에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이 예수 믿고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윤한병 목사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대단한 분인데 제가 전도해서 첫 번째 복음의 열매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교회 중직자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 앞에 당신이 맺은 열매를 담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주님의 손에 담아드릴 것입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밤 우리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 못 박히신 손을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열매를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찾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부끄럽게도 내가 주님의 손에 담아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고, 열매를 맺어야 내 신앙을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너는 내 제자가 될 거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맺으라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미움의 열매, 시기의 열매, 서로 헐뜯는 열매, 서로 깎아내리는 열매, 서로 다투는 열매, 서로 성질 부리는 열매, 혈기내는 열매, 아무짝에도 못 쓰는 열매, 하나님만 실망시키는 열매, 40년 동안 맺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끊어버려야죠. 이제는 잘라버려야 되죠. 이제는 끝내야죠.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함이 있었는데, 그냥 성질대로 하던 볼퉁이를 몇 대는 갈겨서 완반치 쓰리강냉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나? 완반치 쓰리강냉이는 한 번 쳐갖고 이빨 3개 빼는 거, 완반치 쓰리강냉이. 그런데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나님 참 잘했지요.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맺기 어려운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 부족하지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제부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40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연조를 갖췄으니 이제 열매 맺을 때 됐잖아요. 이제 열매 맺을 때 됐잖아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려 주셨으니까 쳐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촛대를 옮기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 줬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다려 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보답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풍년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나무에는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열매 맺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십시다. 열매 맺어서 내 믿음이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믿음인 것을 보여주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그 열매가 한철만 맺고 마는 게 아니야.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래 성경이. 항상. 내 말이 아니야. 와, 다시 말씀으로 돌아.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지루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도 보고 나를 보아도 돼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어떻게? 있게 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돼. 한 번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찾을 때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할 때마다, 주님이 요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 여기에 내 열매 있습니다. 이런 열매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열매도 있어요. 평강의 열매도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열매도 있어요. 나에게 전도의 열매도 있어요. 나에게 충성의 열매도 있어요. 나에게 절제의 열매도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 이겁니다. 아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은혜 주셔서 집회에 참석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될 것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 비전. 근데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래. I have a dream.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산다. 그런데 무슨 꿈을 가지라는 말은 안 해. 인간적인 꿈 아니야.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꿈 아니야.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도 내가 못한 거 내 자식을 통하여 해봐야 되지. 그래서 보상심리로 너 서울대학교에 가야 된다. 너 의사 돼야 된다. 너 판사 돼야 된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은 누구의 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그려주신 꿈. 그 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가슴 속에는 이 교회에 청사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이런 교회가 되고 20년 후에는 이런 교회가 되고, 적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장로를 물려줄 때에는, 권사를 물려줄 때에는, 믿음을 물려줄 때에는 내 자녀와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신일교회 부임해서 첫 시간부터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무슨 말인지 몰라. 벙벙한. 그래도 계속 꿈 얘기를 해서 꿈을 갖고 꿈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고 꿈을 나누는 교회 되자. 꿈을 실천하는 교회 되자. 꿈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자.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고 꿈을 갖도록 했어. 그래서요, 교인들이 꿈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용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장로님들도 사랑이 없고 교회는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게 참 탓이야.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고 사랑이 필요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해도 안 됩니다. 용서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랑은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존 요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그 브로들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의 리더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잃어버린 기술 용서.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용서하는 기술이야. 근데 이 기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다 도둑맞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할 거 없이, 어느 성도 할 거 없이.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미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냉랭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사랑이 굶주리고, 그래서 사랑 타령하고 사랑을 찾아가는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용서라고 하는 기술을 마귀에게 도둑맞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끔찍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기에는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용서하는 삶만 아름답게 실천하고 살면 교회는 훈훈해집니다.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시죠? 그 그림이 생겨진 히스토리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도하면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이 성만찬하는 제자들과 성만찬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그림을 그려가.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려. 그리고는 가룟 유다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래, 가룟 유다 얼굴을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라이벌 화가가 있었어. 늘 자기를 괴롭히고 네가 그린 것도 그림이냐? 그것도 그림이라고 네가 그렇게 그리고 네가 화가라고 그러면 늘 염장을 지르는 라이벌 화가가 있었어. 그래, 그림이 아주 눈에 가시야.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양을 그분의 얼굴의 모양, 너 평생 동안 가룟 유다를 욕할 때마다 너도 욕을 먹어라. 그리고선 친구 라이벌의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의 모델로 다 그려놓고 나니까 기분이 꽤 좋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기도해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완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붓을 던져보기도 하고 붓을 꺾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 회개해야 된다. 너 가룟 유다 얼굴에다가 내 친구 얼굴 그렸잖아. 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했잖아. 그 회개. 그래서 회개했어. 그리고선 지웠어. 가룟 유다 얼굴을 지웠어, 붓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미워했던 친구 가룟 유다 얼굴을 그리려고 했던 그 친구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대. 아, 이거 사실이야. 미술하는 사람들 가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상을 그린 그 그림의 히스토리. 우리가 용서하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첫째,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히는 거야, 기도가.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가 막히는 것보다 더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놈을 끌어안고 있으면 첫째는 기도가 막힌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
이 교회가 용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다시 16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소리가 그것밖에 안 돼. 마지막 날인데 다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잘생겼지요? 화면빨 잘 봤지요? 머리가 하얀 거 말고는 조 목사님 거 비슷하지요? 네? 네. 근데 내가 조금 못생겼지요? 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내가 조금 잘생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 받게 한다는 말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대로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고. 그래서 내 대답 오늘 밤에 하겠다고 그랬어. 들어봐요. 내가 거제도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YS 모교회 신명교회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81년에. 그리고 나서 서울의 영천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회장 하다가 장로 4분이 당회장 하다가 그거 버리고 이제 서울이 좋아서 부목사로 갔거든. 그랬다가 서울에서 영천교회에서 4년 7개월 동안 부목사를 하고 서울 동산교회를 개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가 거제도 모교에서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강중 목사님 전상서. 목사님, 우리 교단의 기독교부 월간고시인 여기에 보니 심심치 않게 윤강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납디다. 목사님 글을 잘 읽는 애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당회록을 보다 보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당회장을 하셨던군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리올 말씀은 우리 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한번 인도해 주시면 어떨는지요. 그러고서는 감동스러운 글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아모아무개 목사 드림 그래놓고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례금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어요. 김 목사 날짜 잡아라. 가장 좋은 때, 교회가 가장 유익한 때 부흥회 한다고 잡으면 내가 열일 제쳐놓고 가서 사례금 안 받고 부흥회 해줄게. 그래서 날짜를 잡은 데가 언제냐? 정월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는 모든 사람이 바다에 안 나간다는 거야. 그때는 귀신이 뭐 역사한대나 어때나.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다 안 나가고 집에서 쉰다는 거야. 그때의 부흥회를 맞춰서 하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네 사람도 구경해서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부흥회가 잘 될 것 같으니 그때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흥회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희한하게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새벽까지 하는데 비가 겨울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온대야? 하염없이 비가 쏟아지니 그칠 줄 모르는 거야. 여름 장마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오는 거야. 뭐가 좋다고 비 맞아가면 청성스럽게 그 집회 오겠어. 그러지 않아도 꼬인 대로 꼬여서 교회 그만뒀는데 빗나갔지 처음부터. 그리고요 나이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만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갔으니까 장로님 여기에 몇 명이 앉았다고? 2,000명이 앉았다 생각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지. 아멘 좀 해봐. 열정적으로 첫날 저녁부터 막 듣든지 말든지 졸든지 말든지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저녁이 돼서 수요일 저녁이 내일은 이제 아침 새벽 기도만 하면 가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옥말선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옥말선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 울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기도를 해야 기다려도 이 어른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한참 있더니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해. 우는 거야 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웃자꼬이, 웃자꼬이. 서울에 오신 강사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씨 부리는데 세상에 설교를 씨 부린다니. 서울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씨 부리는데 웃자꼬이. 강사료 드릴 돈이 없습니다. 아마 회계를 맡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내일 가시는데 집회는 끝나는데 돈은 드려야 되는, 돈은 없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갖고 이 어른은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웃자꼬이 저렇게 열심히 씨 부리는데 강사료가 없으니 웃자꼬이. 그러다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났어. 설교를 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막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그놈의 자석 전화 있잖아. 딱 돌리면 소리도 엄청 커요. 그게 뜨르륵 울리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잘라고 하다가 전화를 받은 김 목사님이야. 야, 전화할 일 있으면 내일 새벽에 하지. 지금 밤에 무슨 전화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웃자고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기도 좀 가르쳐라.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해? 찌부린다 그래야 우리 말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웃자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서 내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내가 보니까 저 뒤에 양복을 입고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 하나가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린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막 옥포에 대우조선소가 한참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인데 서울에서 그 옥포조선소에 파견을 나왔다가 수요일 날이 됐으니 내가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비가 츠르까지 오는 그 밤에 차를 몰고 그 시골에 와서 제 집회에 그날 밤에 참석한 거야. 그런데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웃자고 기도에 은혜 받은 거야. 아니 설교 강사 목사님 사례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이 찔린 거야. 나는 시골교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큰 회사에 중역이 되었는데 이게 다 성도들이 내 모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인데 내가 내 고향교회를 무심하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웃자고 기도에 은혜 받고 자기 주머니 들어보니까 100만 원이 있더랍니다. 그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이거 적지만 목사님 사례 드리고 교회 경상비로 쓰시고 참 미안하지만 내가 서울로 올라가거든 한 달에 꼭 30만 원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교회 운영비 쓰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날 밤에 100만 원을 담임 목사 손에 쥐고 가셨대. 그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유식하게 알아들으시고 내가 무식하게 기도도 해도 성령 하나님 다 걸러서 유식하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낫고 대중기도는 짧게 하는 게 낫고 미련하게 기도해도 유식하게 알아듣고 무식하게 기도해도 유식하게 알아듣고 이래도 알아듣고 저래도 알아듣고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걸러서 알아들으시고 그것도 기도냐 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접수해놨다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신앙이 자란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접수하시고 필요하면 응답해 주신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응답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기도는 다 응답된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 기도한 거 다 내가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근데 정말 영엉터리 같은 기도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내 돈 떼먹고 간 놈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지. 그러나 미련하게 기도해도 유식하게 알아듣고 참 기도 같지 않은 유치한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 그걸 다 걸러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는 어떻게 유치하지 않게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고해서 내가 가장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 이루어져. 권사님 해결됐어? 권사님 해결됐어? 남편이 엉터리 같이 기도하고 다 이루어져. 내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내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고쳐서 기도하게 하셔도 아니 씨 부리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웃잡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싶어 사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나는 무식하게 기도해도 유식하게 알아들으시고 나는 유치하게 기도해도 세련되게 응답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 주고 싶어서 기도에 응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주시려고 그 응답의 보따리가 나는 요만큼 눈곱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빵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나는 소빵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빵으로 안겨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체험하시기 바라고 기도의 재미를 누리시기 바라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라고 기도의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 우리의 풍성이 아름다워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치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어. 브루스 윌킨슨.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봤을 거야. 저자 이름은 잃어버렸겠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어. 명작이야. 그런데 내가 그 내용 다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예화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내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 짠이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이야.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 죽었어. 그래서 천국에 갔어. 천국문이 딱 열리면서 천국문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딱 나와가지고 웰컴 투 헤븐, 하늘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그 손을 붙들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 거야. 가이드하면서 이것저것을 구경시켜 주는데 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고 내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황홀이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또 저 산 밑에 집을 하나 가리켜 이것은 네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번쩍 뜨는 거야. 내가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쭉 보는데 저 산 밑에 창문이 높고 입구만 하나 있는 그런 큰 집이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 저 집은 무슨 집이냐고. 그냥 저 집은 기도의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기 시작하라. 기도의 집이라니까. 궁금해서 그럼 내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없겠느냐고. 안 보는 게 낫다고. 안 보는 게 낫다고. 거기는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야. 보고 싶어갖고. 그런데 안 시켜주는 거야. 끌고선 천국을 다 가이드를 끝내고 이제 끝. 그런데 이 짠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 그 집이 궁금해서. 그래서 나 그 집 꼭 보고 싶다고. 그 집 한 번만 보여달라고. 내가 꼭 그러면 내가 열쇠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너같이 얘기했는데 보여준 사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실망했다고. 안 보는 이유. 그래도 보고 싶다고. 그래 도대체 그 집은 무슨 집이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다 보관되어 있는 집이라는 거야.
그럼 내 상자도 있느냐고. 물론 당신 상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열어달라고 땡깡을 놔서 문을 베드로 사도가 딱 열고 보니까 빼곡히 기도의 상자들이 선반에 놓여 있는데 하얀 상자에 빨간 띠로 리본을 두르고 거기에 이름들이 다 써 있잖아요. 내 기도 상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래서 A, B, C, D, E, F, G, J 쫓아가서 J 그리고 J, O, H, N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있는 빨간 리봉이 메인 기도 상자가 딱 덩그러니 있는 거야. 얼른 내려서 리봉을 풀고 뚜껑을 열어서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그 다리에 털썩 주자. 보라고 다 실망한다고 내가 그랬지 않느냐. 안 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기도냐. 짠이 본 그 기도의 상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짠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목록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목록이.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축복의 목록이 거기 다 적혀 있는데 짠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한 목록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 아플싸.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부르짖었으면 그거 다 내 거가 되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주려고 예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빈 그냥 속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자가 됐구나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을 크게 쉬고 나니까 꿈이었더래. 그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브리스 윌킨슨이 왜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야. 부르짖지 아니함으로 내가 찾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갖고 싶고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고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 믿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씀 믿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은혜는 내 것일세, 물질은 내 것일세, 건강은 내 것일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거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누구 주려고 아끼겠어요? 누구 주려고 하나님께서 꼭 열쇠를 잠궈놓고 따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 섬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주려고 아끼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응답받습니다. 다시 말씀, 이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봅니다. 그 앞장 14장 같이 읽는 거예요. 14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생략하고 한 장 넘겨서 24절,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 믿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 기쁨이 있다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기도가 응답된 기쁨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대로 됐을 때, 그때 오는 기쁨. 기도의 재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절반은 도둑 맞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도의 재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진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 닦아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등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시때때로 터치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교인 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은, 수많은 교회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은 오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달려가면 대박 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40년 잘 달려오셨으니 앞으로 40년을 향하여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고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황금기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저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분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